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엄청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없었대요. 없었대. 이 사람의 종교 개혁은 정말로 급진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29장 30장에 이런 신실한 왕이 없었다라고 아주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왕이었어요.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을 이룹니다. 우상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정수하는 거예요. 더러운 우상들 다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철저히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경적인 제사 회복과 절기 회복, 성전 정화, 레위인, 대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 여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전부 못했던 게 뭐냐면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것은 여론적 리스크를 안아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왕도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야 되잖아요. 산당을 건드리면 지지율이 떨어져. 여기는요, 여호사밧, 아사, 솔로몬도 못했어요. 이걸 다 없앱니다. 거기서 물론 예배도 드렸지만 이방신 제사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면서 사람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든 놋뱀, 그때까지 있었어요. 이 놋뱀을 우상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 놋뱀을 바라보고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신령한 뭐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히스기야가 욕먹을 각오하고 없앴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히스기야에게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믿음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BC 722년부터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인접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아수르란 나라는 아주 포악한 나라예요. 그때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지막 멸망을 시켰는데 3년 동안을 포위했던 왕이 살마네셀 5세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의 이제 722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이 왕이 암살당해요. 그 내부에 불만 세력들이 일어나고 너무 지나치게 원정을 다니면서 사르곤 2세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원정 나가 있는 이 살마네셀 5세를 죽이고 이 사람이 유다를 정복시켜요. 몇 년 동안 아수르 왕을 해먹느냐? 17년.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역시 원정 나갔다 전사합니다. 그 아들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기원전 705년부터 681년까지 왕이 됩니다. 무려 25년 동안 왕이 되는데 완전히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왕이었어요.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 민족 자체를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정복하는 나라의 시신들을 훼손하고 그 지도층들을 전부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성벽에다가 달아왔어요. 그리고 진짜 꼬치를 깨듯이 시체들을 그렇게 깨서 전시해놨단 말이에요. 심지어 수많은 군인들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 한복판에 무더기로 쌓아놨어요. 너희들 이렇게 반항하면 죽어. 이거를 아수르도 좀 굉장히 포악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네립 때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피조공국이 반란을 일으키면 완전히 그냥 끝내버립니다. 게다가 뭐 가축과 자원을 싹쓸이해서 가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수르는 아주 포악한 민족이었고 그 중에 사네립 왕 때 이 일들이 절정을 이룹니다. 타협이 없어요. 저항의 끝은 완전한 파멸뿐입니다. 절대적 공포를 심어주면서 피정복민들에게 절대 너희들 덤비지 마라 라고 본보기로 보여줬던 왕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왕들은 조공을 바치고 숙이면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시켜줬는데 사네립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왕부터 처리하고 총독을 보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택지가 없죠. 말도 안 통하지. 외교적인 노력도 소용없지. 옵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앞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를 바칩니다.
300달란트면 오늘날 10톤. 10톤이면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 뒤에 은을 실어가지고 10대 트럭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은만 그런 게 아니라 금을 10톤을 또 요구해요. 이거를 다 긁어 모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전과 왕궁 기물,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한테 다 줬어요. 이 믿음 좋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갖다 바쳤으면 좀 잘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 두 손을 듭니다. 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수르는 그 전의 문제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다가도 문제를 크게 만나면 흔들려요. 믿음이 떨어져요. 희한하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보는 눈은 점점 닫혀가요. 현실을 보는 눈들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 보는 눈이 완전히 닫혀가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만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남유다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가 믿음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고 원인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불신앙의 원인과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왜 현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지, 왜 믿음이 없는지 다 이 안에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뭘 해도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해결하려고 이집트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 없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호의, 슬프다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애굽을 찾았어. 너희들 망하게 할 거면 이런 어떤 화가 난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현실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지금 다 말과 관련돼 있죠. 말이 끄는 병거, 말이 끄는 체리엇,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기병들, 마병. 왜 그런가 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정말 유명한 것이 기마부대예요. 이들은 먼 거리를 원정을 다니는데 옛날 몽골 군대처럼 말을 잘 다루고 말로 하는 전쟁, 창으로 하는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말을 타고 가서 다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말과 기마병으로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찾기보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관계적인 문제를 경험하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죠. 말로 문제가 생기니까 말로 해결하는 거야.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금 이집트를 찾은 이유예요. 아수르의 대항마가 된다 이거지. 여기 의지하며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의지하고가 좀 다른 의미예요. 첫 번째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이것은 샤안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기대다, 몸을 의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전 하나님 보였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가 기댈 만한 곳이라고 하는 거지. 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의지하고는요, 바타, 이게 전형적인 신뢰하다, 믿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요. 신뢰하다, trust, 신뢰하다 이겁니다. 철저히 직관적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다고. 이게 믿음 없는 이유다 이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인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0%인 거죠. 완전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히스기야가 그 전에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사람들 안 보잖아요. 왜 그랬죠? 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보니까 그런 거, 하나님 보니까. 근데 문제가 커지니까 하나님 보이는 눈이 싹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걸 찾는 순간에 믿음은 날아가 버려요. 어제까지 은혜 받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문제의 사이즈에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순간 하나님 보는 눈이 딱 닫히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철저히 시각적이고 통계적이고 숫자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몸을 맡기고 이걸 트러스트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또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 사이는 문제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없느냐, 거기에 따라 또 믿음의 크기가 좌우되죠. 철저히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각과 오감의 현실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따라가서 보이는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앙모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앙모하다, 이게 뭔가 사모하고 뭔가 바라다 이런 뜻처럼 보이지만 동사 원형을 보면요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란 뜻이에요. 그 어근은 샤아, 눈여겨보다, 시선을 픽스하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보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은 다 똑같이 봐요. 그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문제를 경험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현실을 보는 눈은 똑같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또 하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야 돼.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았다. 앙모하다, 샤아, 이게 눈여겨보다라는 뜻이에요. 예, 주목하다, 눈길을 돌려서 관심을 기울여서 의도적으로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안 보려고 해도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보려고 노력해야 보여.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문제 앞에서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지 어느 순간 하나님 보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시선을 한 곳으로 완전히 고정하여 집중하고 의지적,
행위로서 바라보는 대상을 완전히 포커싱하는 거다. 그리고 눈을 떼지 않고 내 시선을 완전히 픽스하는 거다. 이것이 샤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오감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잖아요. 예배와 기도는 당장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닫혔던 믿음의 눈을 하나님 향해서 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가사 생각하고 뭐 그 앞사람 뒤통수 보고 하다가 그래 어느 순간 하나님, 맞아, 하나님 잊고 있었어. 나 혼자 그냥 흥얼흥얼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계시지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손을 들지 하다가 손을 들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솔직히 닫고 있었잖아요. 눈 닫고 있었잖아요. 캐나다 올 때 그냥 걱정 근심 가득하고 한 주간 내내 여기서 어떻게 살지?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지? 영어 어떻게 따라가지? 대학 졸업한 다음에 영주권 안 되는데 PGW 맡겼다는데 뭐 어떡하지? 전부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떡하지? 한국 가야 되나? 얼마나 있어야 되지? 계속 그 생각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잊고 있었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서 현실로 가지고 가야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하지. 히스기야도 아수르 앞에서 믿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아무리 기도 자리에 데려다다가 1시간 있어. 그 사람 1시간 견디는 것입니다. 1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공감 안 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옆에서 공감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앉아서 견디는 거지.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 오늘 3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진짜 문제를 딱 만나면요, 하나님 보이는 사람 바로 기도합니다. 문제를 딱 만났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 바로 문제를 찾습니다. 그죠? 해결 방법을 찾잖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찾죠. 사람한테 전화하고, 엄마 전화하고, 집에 전화하고. 여러분, 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라고 봤더니 구하다라는 것이 다라쉬, 찾다, 상구하다, 자문을 구하다, 기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생긴 다음 문제는 2절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면 다음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렇지.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지혜로운 분이야. 야, 하나님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 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너를 고통을 가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 치실 수 있어. 가만히 계시지 않아.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신다. 그리고 치신다. 또 치신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바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게 보이겠어요? 오늘 모든 불신앙의 원인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보이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보이겠어요? 오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오감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여. 정신을 빨리 차리고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것도 잊어버리고, 실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실제 약속을 이행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분의 캐릭터도 잊어버리고, 일어나시는 분 것도 잊어버리고, 치실 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냥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3절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면 그 다음 문제가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저거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데 그냥. 애굽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뜻은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힘 없다. 근데 하나님 안 보이면 애굽이 힘이 있어 보여.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현실이 힘이 있어 보이지 당연히.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 안 보이면 사람이 신보다 더 강해 보이고,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 때리려면 영이니까 안 아프잖아요. 사람은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다고요. 멍이 들고요. 사람이 신보다 더 강해 보이고 더 실제적으로 나를 얻어 터지게 만드는 실제적인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죠. 육체가 영보다 더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달려와서 그 아수르의 칼이 내 목에 들이닿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고, 아수르의 그 칼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게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면 엉뚱한 거, 현실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 보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보이면 그분이 능력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닫히면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안 보이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야, 샤아 이게 뭐냐 하면 현실에서 눈을 떼어 바라봐야 될 주님을 볼 수 없으니 현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니라, 현실이 문제가 커서 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문제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수르든 바빌론이든 상관없어요. 애굽이든 암몬이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것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순간 영의 시각을 잃어버린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려주시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두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두 가지 이미지로 열어주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심령에도 박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두 개의 그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미지를 그려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미지는 31장 4절에 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믿음의 이미지예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하나님이 그려주신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자를 생각하면 사자가 지금 막 이 왕쟁탈전을 하고 거기서 제일 왕이 된 사자는 먼저 사냥을 한 다음에 먹이를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죠. 숫사자, 왕사자가 그걸 먹기 시작하면 주변에 어떤 것도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새끼도 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요. 큰 사자, 젊은 사자. 사자가 큰 사자, 젊은 사자는 한 250kg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냥 한번 때리면 사람의 목이 날아가 버려요. 엄청나게 무서운. 근데 제일 민감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고픈데 먹이를 움켜잡았을 때. 아무도 건들면 안 돼. 주변에 얼씬거려서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그 젊은 사자,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는 동안 주변에서 먹이를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노력하는 자도 없고 목자들이 많이 와도 아무리 많이 와도 못 뺏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지키신다. 내 손에서 남유다를 빼앗을 자가 없다. 아수르라도 안 된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소개, 하나님이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래요.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인 것 같고 날 도와줄 자가 아무것도 없고 이걸 해결할 문제가 현실이 아무것도 없고 난 외롭고 힘들고 무능하고 답답하고 슬퍼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이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래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 빼앗을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31장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는. 행동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 보호하다는 그냥 프로텍터예요. 근데 여기 호위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호버링 이게 뭐냐면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얼마나 액션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이 비단 방울뱀 자기 새끼를 먹으러 오는데 그 어미가 나와서 필사적으로 싸우더라고요. 물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필사적이죠. 결국 뱀을 내쫓더라고요. 어미새는 절대 자기 새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준 두 번째 그림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어미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딱 보여지면 여러분들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믿음의 눈인 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굉장히 그 새끼들을 잘 보호하는 그 새로 부채수리라는 이글, 하피 이글. 엄청나게 큰 새예요. 발톱 크기가 13cm예요. 발톱의 크기가. 그래서 큰 독수리는요, 여우를 늑대를 사냥하는데 늑대 얼굴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그 발톱이 얼굴을 다 그냥, 그래서 아무리 깽깽거려도 안 돼. 그거 물고 가더라고. 소용없어요. 이런 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새인데요. 나무 위 둥지를 노리는 원숭이 나무늘보 그냥 찢어버립니다. 절대로 근처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10kg이 넘는 어미의 발톱에 두개골이나 척추가 깨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부채수리. 그 다음에 흰 갈매기, 그리고 참매. 체급은 작아도 새끼를 지키는 어미의 광기가, 집착이 엄청 놀랍습니다. 그냥 막 덤벼들고요. 사냥꾼이나 여러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날카로운 발톱으로
두피가 찢겨나가 피범벅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막 덤비고 눈을 공격하는 눈을 큰일 납니다. 저희 큰형님이 2000년도 초반에 아마추어 사진전에 출품작을 내놨어요. 하라는 의사는 안 하고 하여튼 돌아다니고 어디 주말에 차 뒤에 보면요 뭐 장비가 많아. 골프 장비 뭐 쫙 있고 골프 안 치러 가는 날은 뭘 하냐면 사진을 찍으러 가요. 저 생전 처음 보는 렌즈 뭐 이런 거 막 얼마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 렌즈 한 세트가 2천만 원. 미쳤구나. 그 주말에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야전에서 텐트 치고요. 이게 별의 움직임들을 쫙 찍어가지고 그걸 사진 타임슬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멋있긴 하더라고.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마추어 사진 대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사진이라고 보여주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큰 황새 있죠, 황새. 그게 날개가 피면 2m예요. 그리고 그 황새의 길이가 1.2m, 1.3m 되고요. 부리만 27cm래. 그럼 얘가 덤비면 뭐 그냥 찍어버리면 그죠? 큰일 난다. 목 부위에 상처되면 막 과다 출혈 될 수도 있고 무서워요. 황새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이 황새 둥지에 접근합니다. 황새 둥지에 접근을 해요. 대상을 따려고 진짜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황새가 굉장히 은밀한 대나무 숲이나 은밀한 숲 속에 집을 짓고 딱 인적이 드문 곳에 높이 이렇게 둥우리를 두는데 거기를 찾아가요. 황새는 특히 자기 새끼 보호 본능이 다른 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다가갔더니 황새가 보다가 좀 더 어느 지역을 넘어갔더니 원래 망원 렌즈로 찍어도 되는데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조금 더 근접해서 가려고 딱 가니까 처음에 부리로 따다다다닥 소리 내더래요. 너 오지 마 그거거든요. 조금 더 다가가니까 황새가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개를 쫙 펴는데 그걸 찍은 거야. 그걸 찍었어. 그걸 찍고 엄청 도망가. 막 진짜 막 걸음 안 와서 그래서 대상 받았어요. 난 보면서 이게 뭐야? 황새 정면이잖아. 황새 정면. 황새가 앞에서 보면 얼굴이 요만해요. 눈이 근데 조금 약간 무섭긴 하더라고. 눈이 탁 해가지고 이게 얼굴이 요만한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별건가 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근데 저는 이 보여주신 두 개의 그림의 유일한 단점을 하나 발견해요. 젊은 사자,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어. 만약 코끼리가 오면 어떡해? 코끼리가 오면 코뿔소가 오면 어떡해? 코뿔소가 오면 그럼 뺏기는 거 아니야? 어미새가 막 필사적으로 막 진짜 막 새끼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코브라가 아니라 뭐야? 아나콘다 같은 게 오면 어떡해? 더 센 게 오면 어떡해? 눈물겹지만 그 새는 죽어야 돼. 힘이 없잖아. 이 두 그림에서 보완하기 쉬운, 보완해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호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두 번 그림에 다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서 내가 직접 싸워줄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근데 5절에도 똑같아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맨날 반복되니까 그냥 지나갔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야훼 체바오트, 제호바 체바오트. 체바오트가 뭐냐? 여기 보게 되면 군대, 무더기, 행렬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무대를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그런 거야. 근데 츠바가 이게 뭐냐면 하나의 군단을 말해요.
군단의 단수 군단. 하나의 군단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군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 미군 2만 명이면 이게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거기에 항공모함이 있죠. 그죠? 거기 또 어마어마한 화력들이 붙잖아요. 예. 이 한 개의 군단만 해도 지금 한 개 군단 정도가 나가 있나요? 그것도 안 나가 있어요. 지금 이란 때리는데 한 개 군단도 안 나가 있단 말이에요. 중부 사령부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장비로 나가. 한 개 군단도 안 보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치는데. 근데 한 군단이 이 정도인데 만군이라니까? 이 만이란 것도 10,000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numerous의 뜻이에요. numerous. 엄청나게 많은 가득 찰 만자를 써요. 만군의 여호와. 야, 그런데 천사가 뭐 많아봐야 뭐 그거지 뭐 천사가 다 뭐 그림자처럼 다 그런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37장에 딱 가보면 18만 5천 명이 그죠? 더 많은 숫자였겠죠? 남유다를 지금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한 천사를 보내겠다. 천사 한 명 보냅니다. 천사 한 명 보냈다니까? 군단도 아니야. 천사 하나 보내요, 하나. 거기 단수로 딱 쓰여져 있어요. 천사 한 명 보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그 둘러싸고 있는 군사 중에 18만 5천 명의 영혼을 다 수거해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되죠? 시체뿐이더라. 군대가 있으면 뭐하고 말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데려왔어. 영혼을. 전쟁 끝. 만군의 여호와. 중요한 것은 필사적인 의지만 남아있다. 강한 사자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어미새, 아기새를 지키는 어미새는 강력합니다. 그러면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하는 거죠.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려주신 두 개의 그림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만합니다. 예, 하나님 믿을 만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래서 싸워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대로 마무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목사님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힘이 있으셔서 절대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내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목사님.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성경의 이론과 실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찝찝한 앙금이 남아있다고 좀 삐딱한 마음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그때가 내 때와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컨베이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요. 이름이 안정한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젊은 분이세요. 축구 선수가 아니고 안정한. 컨베이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분이 마술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마술을 한다 그러면 조금 안 좋게 보거든요. 애굽의 마술사가 생각이 나서. 술객, 마술사. 그래서 막 뱀을 만들고 막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속이고 막. 그래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속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분이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 또 부르셨어.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도중에 문화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이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마음에 좀 뭔가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짝사랑하던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벌써 중학교 1학년 녀석이 말이야. 벌써 발라당 그렇게 해가지고, 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누나를, 1살 누나를 사랑했는데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응? 마술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이 누나를 사랑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나랑 한 1년을 사귀게 돼요. 그 누나가 고3 때 좀 힘드니까 1살 동생이 하도 따라다니니까 좀 만나준 거겠죠, 교회 누나가. 그러다가 누나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누나가 한양대학교 갔다. 그럼 나도 공부해야겠다. 마술을 좀 내려놓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 누나와 CC가 돼야지.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엄청 열심히 했대요. 막 18시간씩 공부했대요. 겨우 3등급 맞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겨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고3이 되어 가는데 벌써 그 누나가 학교 신입생일 때 누나가 이뻤나 봐요. 선배의 프로포즈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벌써 1학년 때 선배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좌절감이 옵니다. 공부하다가 이게 공부하면 뭐해? 그 누나도 없는데. 그 누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다가 야간 자율학습 일주일만 좀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누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더 막 사랑하고 있어요, 그 선배랑. 그리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막.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방식의 응답이 아닌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하나, 인생은 길어야 80년이야.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해 살다가 영원 무궁한 시간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즐겁게 영원히 살지 않을래? 하나님이 정한이에게 그런 응답을 해요. 80년도 안 된 인생 동안 나를 위해 좀 살아봐.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괜히 그냥 마술하면 또 공부 안 하잖아. 그래서 괜히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야, 공부해야 돼. 누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받은 응답을 딱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 목요일 날 야간 자율에서 뺐으니까 목요 집회를 갔나 봐요. 목요 집회 어느 찬양 모임이 갔는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거야.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특별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여러분, 인생은 길어야 80년입니다. 우리 짧은 80년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 무궁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보냅시다. 소름이 돋더래. 자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를 선교사님이,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 소름이 돋았다가 아니야,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마술을 하려고 하는 거야. 누나를 만나야 돼. 우연일 거야. 그런데 그 주에 친구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정한아, 인생은 길어야 80년이야. 그리고 전도사님이 갑자기 밥 먹자고 전화 와서 정한아, 인생은 길어야 80년인데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나 이제 문화사역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뭐? 엄마가 반대하는 거예요. 너는 이은결이 같은 마술사가 되어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지. 거기 포지션으로 올라가서, 엄마들 욕심이 있잖아, 그죠? 너 그거 결정하지 않으면, 문화사역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너무 실망한 거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결정했는데 엄마가 반대하니까. 엄마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사역단체 캠프 브릿지 임팩트에 가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했대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막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엄마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저녁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요. 정한이 엄마한테 전화해라. 정한이 엄마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정한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정한이 엄마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라. 그래서 뭘 얘기를 해야 되지? 해서 정한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 그 집사님이. 정한이한테 요즘에 무슨 일 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정한이가 말이에요. 막 얘기. 그 집사님 다 듣더니 정한이 주님의 일을 할 겁니다. 보내세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여차저차해서 응답하셨어요. 보내세요. 그리고 딱 돌아왔더니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갈 거야? 예, 가겠습니다. 그럼 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콜링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근데 군대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밀로이드 단백질 과다 생성으로 점점 이상해졌는데 얼마 후에 2주 동안의 야전 훈련 중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외출을 나간 겁니다. 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병원에 갈 때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을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나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저 좀 보세요. 큰아들 한번 봐야죠. 이제 갑니다. 저 갑니다. 그랬더니 눈을 딱 뜨더래. 그러더니 10초 동안 쭉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복귀 후에 계속 생각이 나서 휴가를 보내달라고 중대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거절을 하더래요. 군대에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군정병도 하고 상담병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안 돼.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때거든요. 전군이 비상 상태야. 그래서 안 된다고 중대장이 자른 거죠. 대대장님 가지 말래. 근데 며칠 뒤에 아침에 전화가 와요. 본부로부터. 아버지 진짜 돌아가시게 생겼다.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대대장님한테 딱 갔더니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중대장 통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대장님이 자기가 자른 거야. 대대장님이 그래서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딱 갔더니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하나님 날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두실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이제부터 저 삐뚤어질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신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술, 담배 뭐 귀엽다 그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술, 담배 할 거예요. 막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막 하나님 막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셨어요. 정하나 사랑한다. 근데 정하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가짜예요. 날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하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정하나 내가 널 위해 하나뿐인 내 아들을 보냈다.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며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가는 동안에도 널 향한 나의 사랑은 거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널 향한 사랑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근데 희한하게 그 음성을 듣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최선이었고 가장 좋은 때였겠지 라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이 사이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생기고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른 나이에 가난한 예술가들을 모았어요. 거기에 비보이도 있고요. 공연 마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트레이너들도 있고 디자이너들도 있고 다양한 문화 예술가들이 모인 공동체를 설립하고 이 사람이 사장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모였는데 3평 되는 남짓한 이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서서 이렇게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춤도 출 수가 없고. 게다가 공연을 위해서 앵무새 한 마리를 샀어요.
앵무새가 완전 괴성을 지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난생 처음 그렇게 우는 앵무새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소리를 냅니다. 막 너무 소리를 지르는. 근데 먼 데서 들으면 약간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막 비명 소리가 맨날 들리니까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건물주가 참다가 한 달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 사무실 비워줘라. 보증금 돌려줄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 데리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항상 현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선택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여.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안만 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만사 편안해져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현실에 가면 또 답답합니다. 기도하러 오면 평안이 옵니다. 넘치는 평안이 와요. 그리고 오면 또 평안이 가면습니다. 또 힘드니까 기도하러 넘치는 평안이 와요. 그 반복. 이게 무한반복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집사님들이랑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 우리 정한이가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긴급하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레파토리 아시잖아. 그 중에 한 분이 꼭 그런 얘기를 듣고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잖아. 이게 드라마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그 식사하는 자리에 하필 어떤 분이 오셨는데 문정동에 1층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지하에 한 50평 되는 방이 있는데 비었어요. 몇 달째 비었어요. 그걸로 들어오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한이한테 연락한 거, 이 집사님이. 야, 지하로 들어와. 50평이야 50평. 일단 저희 보증금 없는데요. 보증금은 우리 지금 1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묶어서 하면 돼. 우리가 묶어줄게 그랬대. 근데 월세도 없는데요. 월세 좀 보태줄게.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역시 앵무새는 소리 지르면서 더 넓은 곳에서 메아리를 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월세가 중요한 거야. 월세가 비싸대요. 중요한 것은 거기 같이 데리고 온 공연 사역자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 사장이니까. 사장의 마음을 여러분 압니까? 월말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금 카페나무도. 자, 지금 나가야 될 돈이 최소 2천만에 3천만 나가 매달. 통장에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1,800원 있더래. 이게 너무 슬프다, 그지? 나 웃자고 한 얘기인데 갑자기 슬프네. 얼마나 슬퍼? 1,800원. 2,000원도 아니고. US 달러로는 1.2불. 캐나다 달러로는 1.67불. 정확하죠? 1,800원. 이걸로 뭘 합니까? 수천만 원의 월세는 압수루야.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앞에서 기가 팍 죽더래. 기도할 힘도 안 생기더래. 이때 눈이 다치는 거거든.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가 죽을수록 눈을 열어야 돼. 하나님 봐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어디서 빌릴 수도 없어요. 예술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신용이 없어서 빌릴 만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통장, 빈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목이 그냥 막 쫄리더래요. 야, 월세에 눌려서 현실에 묶여서 진짜 죽겠더래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앉아 있으면 눈물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앉으면 눈물이 납니다. 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서 알바 천국, 녹주 배달, 우유 배달, 대리기사 이런 거 알아보고 막. 그래도 방법이 없어. 몇 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울다 지쳐서 이 사람이 이 생각까지 했대. 차라리 죽을까? 여러분,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누워있는 방에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더래. 저 먼지가 부럽다. 저 먼지가 부러워. 내가 저 먼지가 되면 좋겠다. 쟤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 나는 맨날 월세 때문에 고민인데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또 똑같은 말씀이네. 현실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자꾸 마음만 지키세요. 돈을 주셔야죠. 왜 마음을 지키세요? 돈을 주세요. 몇 천만 원을 주세요. 마음을 지키지 마시고 돈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야. 너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야. 자, 월세 내려면 며칠 남았지? 그때 가서 보자. 아직 안 왔잖아. 내가 해결할 거야. 너는 나를 봐. 이 상황은 내가 한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기도하면 염려가 줄면서 하나님 보이고, 기도를 안 하면 염려가 생기면서 하나님 안 보이고, 이게 시소처럼 이렇게 되더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월세 한 번도 안 밀리고 수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채우시는지 계속 채워주셔서 지금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마술사가 아니라 세상 속 비즈니스 가치를 두고 수익과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규모 수주와 기업과의 미팅,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화 콘텐츠 기획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이 하나님 들어오도록 역사하셔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 1800을 보면 정말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 브랜딩, 퍼퓸, 향수 브랜드가 성공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다음 세대 문화 프로젝트, 미혼모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현실과 무엇으로 싸우고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돈을 돈으로 싸우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싸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수르는 언제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수르가 있어요. 그죠? 결혼 문제 답답하죠? 아수르입니다. 결혼 답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세요. 아무도 안 보네요. 이제 봐도 없으니까 안 본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주권 문제 아수르라고, 비자 문제 아수르고요. 여러분 저마다 아수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불면증, 그 외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죽이는 아수르 같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를 약으로, 현실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해.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기업을 얻습니다. 이걸 이기고 나면 뭘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제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눈이 닫힌 채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채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민노로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 안 보입니다. 솔직히 안 보여요.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오감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보여요. 평강 가운데 보여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잖아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의 그림, 여러분들도 붙드십시오. 내가 젊은 사자와 같이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어미새와 같이 필사적으로 너희를 지킨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힘들어요. 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답답하고 현실만 바라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너의 눈을 열어 나를 봐라. 현실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려주는 그림을 떠올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강한 사자와 같이 너를 지킬 것이고 어미새와 같이 필사적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